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곧 있으면은 이제 마이크 많이 울리네. 곧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부활주일도 이렇게 맞게 되는 그런 사순절의 시간, 또 고난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대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곳에 있게 됐다는 이 한 가지를 깊이 경험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간간히 이렇게 오니까 꼭 친정에 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들어요. 또 예전에 뵙던 얼굴도 이렇게 뵙고요. 오늘 우리가 나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성장을 향한 갈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제게는 그 손자가 4명이 있어요. 우리 큰아이에게 2, 또 둘째 아이에게 2. 근데 얘네들이 태어날 때부터 제가 이렇게 지켜보고 또 애들도 봐주고 그러면서 시간이 이렇게 지나는데 이렇게 자라나는 모습 보면 참 너무 신기해요. 그러죠? 아마 손주 손녀 이렇게 다 가지신 분들은 쉽게 이해할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해. 걔들 말하는 거라든지 또 뭐 이 신체가 자라나는 거 이런 걸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참 기쁘기도 하고 기대도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참 걱정이 돼요.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세상이 급하게 변하니까 범죄도 뭐 우리 어릴 때에 비하면 뭐 너무너무 심각할 정도의 범죄죠. 뭐 총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마약이라든지 또 요즘은 인공지능으로 인해 가지고 뭐 얼마나 많은 학생들한테 또 뭐 자기가 합성해 가지고 뭐 그 같은 학생의 그 나체 이런 그 흡사한 모습으로 그냥 공개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죠. 또 주변을 보면은 이런 세계 정세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변화가 있고 그래서 과연 이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가지고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얘들이 어릴 때부터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까? 기도가 그냥 절박하게 되는 거죠. 얘들을 위해서 보면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그래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숲속을 이렇게 거닐다 보면은 아틀란타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울창한데 그 큰 소나무들이 그냥 뿌리채 자빠져 가지고 그런 것들을 여러 개 볼 수 있어요. 보면 뿌리가 굉장히 약해. 뿌리가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높이 자랐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다 무너지는 거죠. 바람 불고 그러면 견뎌내질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그 영성의 뿌리가 우리가 깊지 못하면 단단하지 못하면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 굳건하게 선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제 점점 더 웬만하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어려워져요. 어려운 시대가 점점 더 오는 겁니다. 아마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은 아마 피부로 느낄지 모르겠어요. 이런 변화들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오랜 시간들을 산 사람들은 지나온 시간에 비하면 이게 금방 느껴지죠. 오늘 이렇게 이 에베소서의 그 서신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게 되면, 바울이 그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잠깐 들렀고요.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들어가면서부터 여러분이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그 배경을 잘 알 수 있는데, 들어가면서부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너희 믿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확고하게 심어주는 그 생생한 믿음을 내 속에 가졌느냐는 거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그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바울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아주 체험적인 신앙으로 확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가 탄탄하게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제일 7교회의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가 얼마만큼 성장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물론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그동안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밑바닥은 그들이 체험적이고 확실한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또 에베소에서는 기적도 많이 일어났죠. 사도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을 갖다가 병든 자한테 얹어놓으면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는 기적도 일어나고,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회심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마어마한 책들, 그걸 다 은 5만 양에 해당하는 그 책들을 다 불사르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영적인 욕구가 생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죠. 그래서 해당에서 2달 동안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또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날마다 강론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막 영적으로 활성화돼 가지고 자라나는가를 이제 잘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곳에서 계속 목회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떠나는데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기에 내가 그곳에 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걸 너무 잘 아는 그 위기적 상황을 알고 이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체포를 당하죠. 그래서 가이사랴로 이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을 투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로마로 다시 이송을 하게 되는데, 로마 감옥에 가서 2년 동안 또 투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는 사실은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또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곳에 교회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특별히 에바브라 같은 사람이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죠.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만나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골로새서를 쓸 때. 그 두란노 소원의 그쪽에서 말씀을 들었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배경들을 마음에 담고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그 지역의 특성상 횡행하고 있었던 혼합 종교, 또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행패를 부릴 거짓 교사들을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그 심정이 떨렸겠습니까? 염려가 되고, 그런 심정으로 사실은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에베소서는 단순히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돌려가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회람 서신이었습니다. 이것을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에베소에 있는 소식을 전해주고, 그 서신을 가지고 이제 골로새 또 이쪽으로 가면서 에베소에 들러서 이 말 전해주게 된 거죠. 이것이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가장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믿음이 견고해져야 되겠다. 믿음이 확실해져야 되겠다. 확실한 뿌리를 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 심정이 잘 담겨져 있는 것이 바울의 기도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이들에 대한 믿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표현되는 한 방식이 뭐냐면 이들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믿음과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으면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으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확인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음이 기뻤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음 가운데 좀 더 이들이 영적으로 탄탄해지고 뿌리를 깊이 내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먼저 나누기 전에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뭘까? 물론 신학적으로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다루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에베소서 전체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복음의 체험적인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는 게.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 이 안다고 하는 말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체험적 신앙을 가져라는 거예요. 체험적 신앙. 머리로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가슴으로 삶으로 경험되어진 인격적 신앙, 또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내가 힘써 지키라. 이 교회의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절대로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름받는 순간 하나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러니까 서로 탄탄하게 이것이 견고하게 섰을 때 너희가 어떤 위험으로부터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이 에베소서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영적 전투의 현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영적으로 너희가 견고하게 서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 목자의 심정에 담겨져 있는 그 기도였습니다. 영적으로 좀 자라났으면 좋겠다. 깊이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내가 강력하게 서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름뿐인 성도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로마 군사의 그 형태의 모습을 드러내듯이 너희가 완전히 무장한 그런 영적 군사로 너희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너희가 모든 것을 확산하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기를 바랐던 거죠. 이런 목자의 심정이 담긴 기도의 서신을 받았던 에베소 성도들이 그 마음속에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영적 성장을 향한 그 바울의 기도처럼 그들 속에 갈망이 일어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나 자라나야 되겠다. 더 깊이 내가 뿌리를 내려야 되겠다. 사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교회 무리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믿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이 너무 머리에만 있고 내 가슴으로 와 닿지 않아. 내 삶으로 확고한 체험이 없어. 기도하면 응답을 받은 체험,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한다고 하는데 그 인도하시는 체험,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데 내게 말씀한다고 하는 그 체험, 이런 것들이 나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답답하고
암울한 그런 신앙에 쌓여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고는 싶은데 문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또 체험적인 것은 있는데 문제는 자라나지 않아. 그래서 말씀을 봐도 이 말씀의 단단한 것, 말씀의 깊은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가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한 번 아니면 주일에 한 번 성경을 피는 것으로 대충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기도 속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성장을 향해서 갈망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자라야 되겠다. 나도 단단해져야 되겠다. 어디다 던져놔도 난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열망,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곳곳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마른 자가 물을 찾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영적인 갈망이에요. 하나님을 난 기어코 만나고 싶다. 하나님을 나와 함께 정말 하나님의 끈끈한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청년의 때는 좀 불이 붙을 때 아니에요? 뭔가 의욕이 강하고 말이에요. 저는 찬양할 때도 좀 청년들은 막 이러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대학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목소리도 막 우렁차게, 좀 틀려도 괜찮으니까 좀 격식은 좀 안 차려져도 하나님 할 때 막 신나게 찬양할 수 없어요? 그잖아요. 예? 뭐 기타 줄이 끊어지든 북이 찢어지든 이왕 할 거 그러잖아요. 그 우리의 찬양도 막 옛날은 그랬다고요. 옛날 부흥회는 뭐 이런 것도 다 악기도 없었고 그냥 오로지 북 치면서 그냥, 예? 불과 같은 성령이 얼마나 뜨겁게 했어요. 땀을 팍 흘리고. 이것이 그 청년의 때에 좀 불릴듯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틀란타에 그 대학생들 모임을 간간히 가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드세요. 너무나 착하고 순수하고 좋아요. 때묻지 않았어요. LA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순수해요. 근데 문제는 너무나 조용해. 너무나 얌전해요. 막 이 솟구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욕구가 강해지면요, 우리의 목소리가 간절해집니다. 우리의 액션이 다 뜨거워져요. 불이 짓게 됩니다. 요즘은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없어서 탈이라고 그래요. 예전엔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사모함이 없다는 겁니다. 뭐 금식이 어디 있어요? 매달리는 게 어디 있어요? 부르짖는 게 없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그만큼 점점 약화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이기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성장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여기에 네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힘써서 알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 저는 알아요. 뭐 그렇게 답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극히 제한적이고 부분적일 수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은 바로 그분이 그 크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과 어떤 종교적인 활동으로 절대로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야 돼요. 아멘? 이게 비밀이에요. 내가 믿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사실이 믿어지게 해주셔야 돼요. 그 믿음은 선물이에요.
오늘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알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안다라고 하는 헬라 원어는 에피그노시스란 말이에요. 그노시스라는 말은 지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체험적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되 남자에 대한 지식이 뭐예요? 그노시스예요. 그 에피그노시스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남녀가 성적 관계를 통해서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안다는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알라 그 말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서를 보면 11장 2절에 보면 오실 메시아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열어서 보여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책 안에다가 뭘 감춰놓고 여러분 내가 여기 뭘 감춘지 알아맞혀 보세요.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열어서 내가 이것을 숨겨놨다고 보여줘야지만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죠. 이 계시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내 눈이 열어져서 주님을 내가 체험적으로 알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듣게 해주시고 내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는 것을 내가 체험적으로 알게 해주세요. 이런 간구가 영적 성장을 향한 첫 번째 갈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았죠. 그러나 말라기서를 보면 정말 거리가 먼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 봅니다. 어떤 고백들일까요?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나는 사랑한 줄 모르겠어요 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또 어떻게 주의 이름을 대적했습니까? 우리가 더럽게 했습니까?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잖아요.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나를 이렇게 더럽게 했다. 너희가 나로 하여금 대적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몰라요. 그 말은 무엇을 이야기해 줄까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의 사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잖아요. 예? 하나님을 알자. 너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에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자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내 자신 드리냐 그 말이에요. 그게 잘 안 된다고 한다면 아무리 내가 머리로 알아도 하나님을 내 삶에서 체험적으로는 경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동의하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뜨겁게 체험하고 교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이 갈망이 불릴 듯 일어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아무리 2년 동안 가르치고 아무리 날마다 강조했어도 밤낮 눈물로 내가 간구했어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들이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이면 52번의 설교를 듣잖아요. 그 수요일까지 들으면 104번의 설교를 듣습니다. 또 성경 공부 참여하죠.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를 합니까? 그러나 안개에 쌓인 듯 하나님과 내가 너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절박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면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맹을 떨치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읽으시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부딪힌다 이겁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 아니었어요? 불 속에 던져질지라도 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폴리캅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도 84세의 인생에서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이 불 가운데서 내가 건져줄 것이다. 들어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한 번만 부인하라고. 그러나 그의 인생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제까지 내가 믿어온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한 번도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기꺼이 불 속에 들어가서 순교를 당합니다.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세상 속에 살더라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확고히 아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런 내용들이죠. 부르심의 소망을 확고히 붙드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영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그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꽉 들어차지 않습니까? 그 엘리사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 종 게하시가 바깥에 나가 보니까 아람 군대가 완전히 포위를 쌓은. 그가 아이고 죽었습니다. 이제 우린 끝났습니다 하고 아니 난리 법석을 치는 거죠.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좀 어려운 일이 당하면 동동동동 부르고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 이런 심정이죠. 근데 엘리사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는 볼 수 있었어요. 뭘 봤어요? 그들보다도 더 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들을 쫙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종 게하시의 눈에는 안 보였어요. 이게 마음의 눈, 영의 눈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이여 저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눈이 열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천군 천사들이 꽉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의 눈이 활짝 열려지는 그런 사모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눈의 비늘과 같은 것이 벗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할 때 눈의 비늘과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영의 세계가 확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영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마음의 눈도 영의 눈도 밝아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어요.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 부르심의 소망, His calling이죠. 그의 부르심, 그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데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면서 야 누구야 하고 부르면 예 왜 부르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는 그냥 아니야 내가 그냥 불러본 거야 그러지 않아요. 여기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신 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소망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표대를 향하여. 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에서 분명하게 두 가지가 확고하게 알아졌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어떠한 존재인지. 바울의 눈에 비늘과 같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인생에 힘있게 지식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배울 만큼 배웠고 높은 위치에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그의 인생에 자기가 누구인가를 가려버린 비늘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벗겨지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아이덴티티,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는 사명을 받습니다. 어떤 사명이었을까요?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의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 두 가지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으니까 그의 인생의 질이 달라져 버립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나의 달려갈 길과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올인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를 해줄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확고한 소망을 확실히 붙잡으면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내 자신을 이 시간에 드려야 하는지 확실해집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저기를 둘러볼 수 있는 방황하는 시간을 끊어낼 수가 있어요. 바울은 그렇게 달려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가 없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내 앞에는 하나님이 예비한 의의 면류관이 있도다. 여러분, 이게 확실히 보이십니까?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확고하면 여러분, 세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찮은 것에 여러분이 묶이지 않습니다. 홀홀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다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 돋보기 가지고 장난해 보셨죠? 돋보기 가지고요, 햇빛을 이렇게 해보면 이게 초점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되죠? 빛이 분산이 됩니다. 그리고 종이에 불이 안 붙어요. 그런데 이 초점을 딱 맞춰놓으면 한 점이 딱 생기면서 거기에 잠시 후에 연기가 나고 불이 붙습니다. 해봤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초점이 있어야 돼요. 그 초점이 뭐냐?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이 부르심의 소망이 확실할 때 내가 돈 버는 목적도 확실해지고 결혼하는 목적도 확실해지고 내 인생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지 분명해지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보여줬잖아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은 낭비가 없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까지는 많은 방황을 했어요. 내 인생을 너무 흐트러지게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해답을 얻었어요. 그리고 40여 년 이상을 그 한 길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 남은 시간은 나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앞으로 주님이 예비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도다. 그 한 가지를 위해서 달리고 마무리할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과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계획이 다 다릅니다. 그게 각자에 대한 부름이 달라요. 어떤 분은 목사로, 어떤 분은 장로로, 어떤 분은 평신도지만 사업가로, 그렇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그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라.
여러분이 어떤 것을 가졌더라도, 어떤 잡을 가졌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부름이 또 있어요. 너는 사업가로, 너는 장로로, 또 너는 목사로, 너는 선교사로, 각자에 대한 부름이 다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고하게 알게 되기를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제가 대학 졸업할 때쯤 됐어요. 이제 남은 1년을 남겨놓고 대학 3학년 말에 큰 고민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뭐든지 만들 때는 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니, 이건 컵은 물 마실 때 쓰는 거죠. 자, 이 리모트는 이거 맞추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만드는데 목적 없이 만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서 빗나가면 그건 웨이스팅 타임이죠. 그렇죠? 그때 고민이 바로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아, 하나님, 나 이제 곧 있으면 졸업하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에 대한 구체적인 나를 만드신 목적, 그 사용도가 뭡니까? 이거 알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학교를 딱 나처럼 하지 마세요. 휴학을 했어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다. 내가 하다 보면 졸업해버리면 그 다음에 뭐 직장 갔다가 어떻게 시간을 난 낭비하지 않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서 금식도 아니고 단식을 하는데 4일 만에 딱 응답이 왔어요. 좀 아쉬웠죠. 야, 4일 만에 응답받을 줄 알았으면 휴학하지 말걸. 그 어떻게 하나님 응답을 딱 주셨어요. 이제 됐다. 그러니까 한번 내가 응답받은 것을 테스트해 봐야지. 그리고 제가 가짜 CCC 스텝 노릇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파송받지 않은 간사님이 없는 그 학교에 가가지고 복음을 막 전해오면서 내가 CCC 간사다 막 그랬어요. 그들이 막 열매가 맺히고 학생들이 간사님 간사하겠다. 근데 1년이 이제 지나고 복학을 해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내가 거짓말한 게 탄로가 나잖아요. 내가 간사가 아니었는데 간사라고 막 그랬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고백을 했어요. 사실은 내가 간사가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부름이 아마 이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한번 그 인턴십을 해본 거다. 프랙티스를 해본 거다. 미안하다. 그리고 대학 졸업하면서 간사가 약속대로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벌었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부르심의 소망을 확고하게 붙들기 위한 갈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누가 됐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를 간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것입니다. 이 기업, 이것은 보면 그의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이것은 교회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을 때 개인적 부름을 받아요. 근데 그 부름을 받는 순간 그리스도의 몸의 한 일원으로 우리가 소속이 돼버려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솔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공동체의 한 멤버가 되는 거예요. One family, God's family. 하나님의 한 가족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예? 이 기업은 또한 유산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그 아주 부유한 사람의 그 자녀라고 하게 되면 그분이 돌아가시면, 내 아버지가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기업을 내가 유산으로 받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내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에베소 1장에 그 처음 나올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원천, 그러니까 사랑도 원천이죠. 빛도 원천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 안에는 모든 것이 풍요로워요. 그 자체가 영광이에요. 이것을 알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절대로 가난하지 않습니다. 없는 소리, 죽는 소리, 못 살겠다, 난 왜 이렇게 없지, 절대로 그런 거지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부요가 나의 부요입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의 전부가 나의 전부예요. 오늘 에베소 1장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에베소에 보면 이방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피부 색깔에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 이 빛 가운데 있는 풍성함이 어떤지를 내가 알아라. 이걸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뭐 그런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빨리 떠나서 정말 주님과 같이 하고 싶다. 몇 분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사도 바울 그랬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내 개인적으로는 죽어서 빨리 예수 그리스도 함께 있고 싶다. 그러나 내가 빌립보 성도들을 보니까 육신을 가지고 그래도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이 두 사이에서 갈등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 이미 가 있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사실은 하나님의 큰 기업의 영광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땅에 매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어마어마한 부요함입니다. CC 스텝은 정기적인 봉급을 받지 않고 살아요. 저 처음에 들어갈 때는 받았거든요. 근데 간사 숫자는 적고 학생 수들은 많이 늘어나니까 우리도 이제 미국처럼 모금을 하자. 이게 참 힘들어요. 우리 위해서 헌금해 주십시오. 이게 딴 사람 위해서 헌금해 주라는 말을 하겠는데 우리 개인을 위해서 하라는 말 참 어렵더라고요.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한 번도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체험받는 것 이상을 떠난 그 하나님의 그 부요를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어떠함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네 가지 P를 경험한다고 그래요. 영어의 앞글자처럼 제일 먼저는 pardon, 죄 용서함을 경험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eace,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purpose,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을 알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나오는 게 뭐냐면 능력이에요. 파워예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우리가 경험했어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걸 살아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마지막 네 번째 구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너희가 알아라는 겁니다. 그 능력은 너에게 베풀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예수님을 통해서 확고하게 간결하게 설명해 줍니다. 첫째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완전히 사망이죠. 끝났죠.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일으켜냈습니다. 이게 생명의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어두움 가운데서 마귀의 종에게서 저주의 굴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끌어내셨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생명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너에게 베풀어서 그리스도인이 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능력이 뭐냐? 그것은 바로 신분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셔서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히시고 정서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바로 그 자리에 그 신분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위치로 바뀌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되는 그 신분의 변화, 능력, 이걸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 속에 계속해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걸 좀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신을 받는 에베소 교인들이 그 안에 그렇지 나 하나님을 더 알게 하나님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사모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여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또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그 풍요로운 기업,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돼서 우리가 지어져 간다고 했는데 그 영광된 하나님의 몸된 성전의 한 일원이 됐다고 하는 이 풍요로운 기업의 영광을 주님의 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능력,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또 내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 이 능력이 작동할 수 있는지 하나님 믿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옵소서. 이런 영적 성장에 대한 갈망이 불릴 듯 일어났다는 것. 여러분과 제 기도 제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비중으로 따지면 너무나 세상적인 영역의 기도 제목들만 너무 많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영적 성장을 향한 갈망에 비중을 좀 더 둘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주님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간구가 되고 매달리는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조금 시간이 가긴 했어도 주님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열망이 오늘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우리 성도들 속에 주님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해 주시고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낙심했던 영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해서 불타는 소원이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의 몸된